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 무너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기적적인 승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오용되어 왔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로 아메리카로 꾸준히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영토에는 수많은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의 상당수가 미국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자신들을 여호수아의 군대에 비유했고,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가나안 사람들에 비유함으로써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것을 가나안 정복에 비유하며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성경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아메리칸 원주민 학살은 미국의 흑역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을 차별하는 정책의 신학적 근거로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을 몰아냈듯이 유럽의 백인들도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아프리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럽인들에 의해서 아프리카 땅은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인간의 악함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잘못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총 13바퀴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땅밟기라는 미신적인 행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영적 전쟁의 근거도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근본주의적 신앙에 물들어 있는 맹목적 기독교인들은 사찰에 가서 땅 밟기를 한다며 절 주위를 돌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사찰이 무너지기를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적 전쟁을 한다며 사탄아 물러가라를 외쳐대지만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쫓아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리고성 이야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늘 외면당해 왔고
오히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발굴되었습니다. 20세기 초중반까지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의 존재의 유무였지만 이제는 여리고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관한 최근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여리고성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중간 정도 규모의 도시국가였으며 주변에 농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이중 성벽과 곳곳에 높은 탑이 있는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이 BC 17세기경에 지진과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입장을 따른다면 출애굽 시기는 BC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에 도착하기 약 150년 전에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BC 15세기에서 13세기경이라고 믿으며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언제 멸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를 전후해서 여리고성이 존재했었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성이 한순간에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 언제 멸망했느냐가 아니라 여리고성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두터운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높은 탑에서 멀리까지 적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왕을 중심으로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은 성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함락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공성 무기도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리고의 왕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적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있고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성 무기는 없고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성 안의 여리고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호수아처럼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성을 무너뜨려야지만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겠다라는 말은 너의 손에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주위를 13바퀴를 돌고 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객관적으로는 열세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하나님의 돌격 명령이 떨어진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목숨을 걸고 돌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 돌격하라가 아니라 성 주위를 맴돌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명령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기를 점검하고 진지를 구축하라든지 선발대를 선발하고 성벽을 기어 올라갈 용사들을 선발한다든지 사기가 충천해 있는 군사들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것은 싸우라는 명령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 충천한 군사들이 싸우지 않고 성 주위를 맴돌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공성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속임수를 쓰는 방법, 그리고 성벽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곳을 집중 공격하는 방법, 그리고 성 주변을 포위하고 보급선을 차단하여 성을 고립시켜서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 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방법들을 놔두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현대 인류는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을 신봉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적 판단보다 합리적 판단을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된다면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과학과 이성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과 같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느껴지는 문제 앞에서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믿음으로 판단해 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결단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